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의 달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전도의 달인. 전도의 달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어떤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이분은 축호전도는 집집마다 노크를 이렇게 하고 전도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계세요 노크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전도할 때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노크 해가지고 안에서 뭐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서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날따라 자꾸 노크를 한 번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설까 하다가 다시 계세요 하고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씩씩거리면서 문을 확 열더니 왜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지 하나 이렇게 전해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그 집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 못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시더라? 했더니 2주 전에 저희 집에 와갖고 노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제가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지금 자살하려고 목매달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막 이제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밖에서도 계세요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계세요 하는 거예요. 갖고 저 사람 가면 그 다음에 죽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기만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또 계세요. 이제 한번 조금만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노크를 또 한 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고 저 인간을 빨리 해결하고 와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별놈은 다 욕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전해준 전도자 한 장 딱 보니까 거기 크게 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었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인생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다더라. 그때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그리고 그분을 수소문해서 보니까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 와서 그 집사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 전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전도에 대한 책을 제 나름대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전도에 대한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도를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를 참 많이 했는데 신학교에 처음에 합격 통지서를 딱 받고 나서 그 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많은 영혼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열심히 전도할게요. 숫자적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이라고는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고, 학교 통지서 받고 오면서도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나님, 신학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저것도 배우면서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물론 훈련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의 책을 읽으면서 이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 씨가 쓴 열혈 청년 이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그런데 유치원도 불교, 그리고 초등학교도 불교학교, 중학교도 불교학교, 그리고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 그리고 불교 연합회 학생 동아리 회장.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다 했는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 집 근처에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분이엘. 근데 그 분이엘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 잘하니까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학생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가봤더니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불심이, 우리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그 불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절대로 저는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애들 많이 절로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도 절에서도 전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 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만 되면 매일 수학 공부하고 딴짓을 했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늘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가르쳐요. 어느 날 이렇게 수학 예배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생을. 근데 그 단순한 그 말씀이었는데, 이 학생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절에는 다니면, 절에서는 죽으면 꽃이 된다든가 동물이 된다든가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든가 막 자꾸 자기가 이렇게 윤회하고 뭐가 짐승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끝나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갖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 마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마음이 팍 뜨고, 수업이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막 달려갔어. 전도사님, 저는 사실은 불교 고기 집안에서 여태까지 불교만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너 같은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갖고 예수님을 다 영접시켰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 너무나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 성경 읽으면서 집안에서는 많은 충돌이 있었겠죠. 막 집안에서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장손이,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은 놈이 지금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마귀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이 난리 친다고. 근데 지금은요, 그 분이엘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서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교회 한 번, 그러면 매일 후사례를 주고,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니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 본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친구들한테 다 찾아가고, 너희 나쁜 놈아, 너만 천국 가려고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도 안. 너 너무 똑똑하고 너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나는 너 너무 똑똑해갖고 내가 말에 밀릴까봐 너한테 교회 다니자고 못했어. 다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져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다음의 이 세상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런 말들이 실감나지 않지만, 이 목회자가 되면 많이 보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 저 장례식장 가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내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은요, 사람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혼식 가고 돌집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 내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요, OW1H 이렇게 해가지고 이 OW는 who, 누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언제 왜 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누가 전도를 할 것인가, who, 누가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아유, 특별하게 전도사님만 전도해야지요? 아닙니다. 목사님만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도 있지요. 우리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입니다. 큰 위대한 명령.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내가 올해는 꼭 전도의 달인이 되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꼭 전도하리라. 그리고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월달쯤에 우리 전도 집회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 우리 시찰에 있는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너무 그 순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늘 복음을 전도하고 나가시는데, 저한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평일에 나가고 전도해보면은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가서 말씀을 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 지금 안 되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하도 사람들이 안 되는 시대야, 전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나가서 하면 지금 이 시대, 강박한 시대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조금 훈련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지막 주간에 좀 우리 전도 훈련,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우리 여러분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그 교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전도의 달인이 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되어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막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에서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이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김민중 목사님 책도 읽고 전도해야 한다는 전도 왕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떤 걸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거구나 너무 겁을 먹었구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무조건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안 돼 너무 겁을 먹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 영혼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시오라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 영혼들이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돼.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느 장소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철 안에서,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커피숍에서도, 또 어떠한 집회 장소에서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우리 한국에,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고재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고재봉. 그 사람은 이 도끼로 한 가족을 다 죽인 아주 살인마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몇몇 목회자가 이렇게 가가지고요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그 사람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 안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고재봉 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목사님들도 그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밀어붙여갖고 이 면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 고재봉 씨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왜소하게 생긴 그러한 사람이 딱 나와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나 자기도 조금 무서워갖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줬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눈도 못 마주치고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전해.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더니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나한테 이 이야기를 빨리 알려줬으면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잔인하게 죽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조금만 더, 저는 혼자 버려진 인간, 그리고 어릴 적에 그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갖고 이 분노를 어떻게 사귈 수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 사람들 죽이지 않았을 텐데, 왜 나한테 복음을 이제 전해주냐고. 오히려 막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죽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하면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24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365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365일 전도하는 팀들을요 다 2명, 3명, 15명, 20명 다 전도하는 팀들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전도하는 팀을 만드는데 자기 특성을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데는 부침기 정도, 어떤 데는 떡볶이 정도, 어떤 데는 뭐 그냥 떡볶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씀만 가지고 전도하는 팀, 어떤 데는 자기 의사들만 모아가지고 하루 나가가지고 의료 봉사하면서, 선생님들은 또 뭘 가리키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는 교회, 부각교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도, 우리 한 사람 한 분도, 저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이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아내가요, 아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무나 속상해갖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전 가는, 교회만 가면 핍박했던 그 남편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세상에 그날따라 주일 설교가 뭐냐면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처음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창세기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아니 처음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낳고 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다가 또 낳고 죽었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오랜만에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낳고 죽고 이게 뭡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요, 남편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낳기만 했지 죽는지를 모르고 산다.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낳고 죽고, 처음에는 낳는 걸 이해했는데 죽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또 낳고 죽고 근데 나중에는요 죽고 하는데, 아, 내 자식이 죽겠구나.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내가 별로 안 남았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지옥이라는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5장이니까 오늘 남편 구원하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 믿지,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창세기 5장 낳고 죽고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다 오히려 막 다른 말씀을 막 전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전해줘요. 우리 전도훈련 받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7가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서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찾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훈련을 우리 이번 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의 매일 전도에 대한 얘기는 듣고 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막 엉뚱한 길을 다니면 목자가 여러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입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 어떻게 그 복음을 알면서 너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마음이 막 터질 것 같고 괴로워. 바울은 여러분 이 오후에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할 건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이거 지금 내가 몸은 하나인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전해야 되고 저쪽에도 전해야 되고 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막 그냥 막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의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마다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강교회 같은 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그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믿지 않는 분들 집에 가고 보일러도 고쳐드리고, 그리고 또 집이 망가진 부분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의료 진단하면서 그들을 또 고쳐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어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또 학생들에게 영어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영어로 만약에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전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아이를 책임져, 대신 조건이 있다. 너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 우리 3월달부터 우리 교회도 우리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하려고요. 우리 김현주 지사님이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강구를 했는데, 그 수학을 아이들한테, 우리 김현주 지사님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수학을 가르치기다 갖고 벌써 학원 이제 몇 명 가르쳤던 학생들이 3월달부터 저희 이제 학생이 오고, 오후에 이제 오전에 할 일을 주고 오후에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 피아노를 가르치면 여러분 피아노를, 탁구를 쓸 수 있으면 탁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컴퓨터를 여러분 모르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신다고 강권해갖고 그분들을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오게갖고 컴퓨터 이메일도 보내는 거 가르쳐주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영화 보는 것도 가르치고, 와, 가르쳐주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갖고 싶은 그 소원인, 근데 그게 능력이 안 돼서 어떤 만남이 없어가지고, 근데 광고에 탁 붙인 컴퓨터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주사랑 교회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갖고 약속을 해갖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방법이 나가서 커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림 빌 하일스 목사님 그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사님 저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전도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각자가 전도 방법을 가지고 오면, 아 그거 좋네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두세 사람 혼자 하기가 그러면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시고, 두세 사람이 만나서 좀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전도 방법을 연구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 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 성장하고 교회 건물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한 그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고 전도의 달인이 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가 가장 인생에서 보람있고 행복한 그러한 신나고 재밌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전도의 구령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